자, 오늘은 창세기 성경 맥잡기 우리 1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그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초신자들이 많아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 나가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0장, 우리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가인과 아벨이 첫 살인 사건을 범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죄는 점점 더 왕성해져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심판한 무슨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엔 죄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 시기에 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라는데, 솔직히 인간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은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요. 그래,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라 알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욕심,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 자신, 우리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요. 왜? 내가 내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땐 내가 당신보다 납니다. 응? 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누구나 우리의 기준은 나 자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 혼자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라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도 그런 일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쪽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장으로 해서 우리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서로 소통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이야기하고 그 말이 하나였는데, 우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언어로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빔 프로젝트도 쏘고 핸드폰도 있고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이 당시에도 이제 문명이 발달돼서 3절을 보면 벽돌을 굽게 되고요, 진흙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더욱더 견고한 문화적 발달이 있게 돼요. 근데 사람이 내 능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에게 도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전하려는 생각이 있게 돼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 땅을 심판했었어. 물로 휙 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였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본질적인 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해서 탑을 짓습니다. 탑. 그게 바벨탑이죠. 근데 우리가 그 바벨탑이라고 하면 높은 탑을 짓는데 그게 왜 죄지? 근데 이 당시에 그 탑 위에는요, 제일 꼭대기에는요, 그들이 믿는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하나님, no. 우리는 이 신을 믿습니다. 우리 가장 멋진 탑에,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건물에 그 위에 신전을 모셔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구라트라고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집트 기억하세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짓고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절에 온 지면에 널리 퍼져서 다산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내는 행동을 하고 있고요.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탑을 짓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니라. 사람이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 한번 나쁜 짓을 같이 해볼까요? 예? 말이 통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언어를 갑자기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언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이렇게 아름다우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웃고 교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깔라까따브라 아니 갑자기 언어가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탑을 지었던 그런 행위들을 멈추게 된 거죠. 그러므로 9절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잡, 흩으심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한 인물을 성경은 등장하게 돼요. 지금 아담 그리고 가인과 아벨, 뭐 다양한 노아, 그리고서는 이제 한 사람, 창세기 12장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 그 인물을 성경은 자연스럽게 끌고 가요. 그래서 셈의 족속을 통해서 데라의 후손으로 드디어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등장하게 됩니다. 26절에. 그리고서 문제를 하나 딱 줘요. 성경 속에서.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자, 29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나 사라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하나 떵 집어줘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이 이야기와 함께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12장 속에서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돼요. 네 고향 너의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었죠.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버나비로 가, 랭리로 가, 썰이 어디로 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건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요즘 종교 생활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도 안타까운 게 보여지는 것을 너무 추구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현상,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 교회가 종교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히 믿지도 않는데 선한 행위로 온전한 믿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간단하지만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요, 뭐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저희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해요.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수명이 더 길었죠. 물론. 하지만 75세라는 나이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밴쿠버에서 다 자리 잘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나님의 계시가. 가야지. 전 물음표를 또 던지게 됩니다.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갔다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저는 그 믿음을 오늘도 궁금해하고 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했지만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나쁜 말 한 번이라도 하면 뭐라고? 이럴 텐데 돌을 던지면서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지금 제가 바라보고 하는 그 믿음과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조카 롯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게 되네요.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아브라함이 여정을 가고 있는데 기근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브라함이 여보야, 사레, 당신을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동생이요.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사레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제 아내가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재미나는 것은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집트의 왕이 사레를 정말 데려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네. 그러니까요. 더 재미난 건 아세요? 이 나중에도요 또 있어요. 근데 더 나이 들었을 때인데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예.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미적 수준이 좀 낮았던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멋지게 이건 내 여자입니다. 이분은 내 여자라.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죠. 주께서 17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인하여서요 파라오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너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뒤에 가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나온 아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너 나를 의지해야지 누가 너 못 죽여. 너의 생명의 주관자는 지금 나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네 민족을 크게 할 것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깊은 믿음을 처음부터 갖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재앙들을 불러 이르셔서요. 자, 파라오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했냐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네 아내를 너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했다. 이제 너는 그녀를 데리고 가라 하고서 그녀를 보내주는 이야기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일을 겪고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제 아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뺏겨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큰 권력자에게. 나는 그 왕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항변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돼? 아내를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걱정은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금씩 너무도 선명한 그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조금 더 느껴지는 거죠. 이 일로 인해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가축과 금과 은 풍부하게 가지고 나오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재산을 허락하시고 양과 염소들을 허락하시는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랑하는 조카 롯과 고향 땅에서 같이 나왔는데, 자, 롯이 있던 양떼들, 또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양떼들을 치던 그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양들은 많은데, 염소들은 많은데 그 땅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보니까 걔네들끼리 야, 너희들끼리 우리가 형제인 건 알겠는데 우리 염소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니네가 여기서 먹으면 우리 또 저쪽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같은 형제인데도요, 양보 없고 배려 없고 이렇게 되니까, 또 정말 현실적으로 땅도 좁았고요. 하나 풍성하게 되다 보니까. 7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우리는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다른 족속까지도 함께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 롯, 우리 이렇게 다투는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자, 봐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가. 네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측으로 갈게.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우측으로 갈 테니까 네가 결정해. 내가 양보할게. 멋지지 않습니까? 대인배는요,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래, 하세요 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10절에 딱 이제 준다니까, 그래 어디로 갈까 보다가 소알이라는 땅을 발견하게 돼요. 자, 소알이라는 땅을 딱 봤는데 그곳이 얼마나 좋냐. 자, 10절 중반에 보면요,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운타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의 동산같이 너무나도 좋은 그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롯이 딱 바라봤을 때, 저기 대박, 너무 명당, 살기 좋은 곳, 패션의 거리, 그런 걸까요?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12절에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합니다. 롯이 선택한 그 소돔에 대해서요. 13절,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롯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정말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곳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화려해 보이고 휘황찬란한 것을 바라보는가? 근데 롯은 그걸 못 봤던 거죠.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인, 이따 얼마나 그 소돔 땅이 추악한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14절,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자, 봐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땅의 티끌,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해줄 테니까 너는 누구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다산을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1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다양한 나라들, 족속들이 있게 되죠. 그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5나라가 있는데요. 이 5나라는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주관하는 그 나라들의 속국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린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그 아픔과 힘듦, 나라가 속국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 창씨개명을 통해서 내 이름이 바뀌고 내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서름, 정말 그 만세 운동의 3.1절에 대한 지금의 의식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지만요, 시대가 감으로 인해서 점점 더 나라에 대한 사랑,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점점 더 옅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5나라는 그돌라오멜이라는 나라를 12년 동안 섬겼어요. 세금을 내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조공을 열심히 바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분하다. 열심히 일해서 다 갖다 바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13년째에 5나라가 힘을 합쳐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켜서 으아! 해보자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 내가 그래도 조금씩 받으면서 생명 지켜주게끔, 좀 좋게 살게끔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노예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땅, 그 5나라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살던 누가 또 갔어요? 롯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관감히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여도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참된 성경과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세상을 바라봤던 롯은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종의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끌려가지 않고 도망한 사람이 있어요.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돼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당신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내 조카, 내 사랑하는 가족,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공대 318명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곳을 단번에 해결해버려요.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롯을 구출해 갖고 오게 된다는 거죠. 구출해 갖고 와서 다시 승리의 회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요, 갑작스럽게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는요, 나중에 히브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우선 생각하시고 그분에게 10분의 1의 경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 고맙소. 우리 사람들을 구해줘서 너무나도 고맙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고 사람들만 나에게 주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악한 것을 심판한 것이지, 나중에 야! 이럴 수 있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돈 줘서 아브라함 보낸 거야?
내가 돈 얼마나 줬는지 알아? 물질 이렇게 딱 주고 나서요, 뒤에서 딴 말하는 어떤. 응?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한 멋진 리더십이 있어요. 자, 나는 안 받을 텐데 나랑 함께 간 그 사람들에게는 줘라.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간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 24절 있습니다. 자,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 318명의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아주 멋지죠. 예, 그래서 자기와 한 가족들을 멋지게 또한 지키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15장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할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그돌라오메일이라는 것을 급습을 해서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연합국들이 있었어요. 시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14장 1절에 있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 시대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야 아브라함 누구야? 아브라함 뭔데 여기 와가지고 싹 또 어떻게 한 거야? 총 집합하라. 아브라함 처단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물론 조카 구해온 거 좋지만 언제 또 그들이 급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뭐 사람이 언제나 아멘 할렐루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보상이다. 너를 지켜주고 그래 너의 보상할 그분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내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어요. 지금도 자식이 없으면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좀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이가 없다 하면 뭐 말은 안 하신다 할지라도 결혼한 지가 10년이 되셨는데 왜 없을까? 또 묻기도 또 곤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의 배경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좀 일이었어요.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또 중요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도 좀 당당하게 좀 아들 좀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한테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2절에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저기 다마스쿠스에서 온 내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난 엘리에셀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3절 보소서 주께서 내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라 하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잘 들어. 자 엘리에셀이 아니고 오직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된다 라고 4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늘을 봤는데 많아. 그래 많은 건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제 여기서의 우리 믿음이 발생되느냐 포기하느냐의 요 과정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신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또 불신이 나쁜 것만은 아닌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만 대신에 그 불신이 없어지는 게 더욱더 좋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의로 여겨주신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요 조금 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서 증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신다는 증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예,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내라. 각을 내고서 결국에는 우리 15장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을 그 번제 동물의 불 사이로 훅 지나가시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시청각적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자, 동물의 각을 내서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간다는 건요, 언약을 깨는 사람은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솔직히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큰 어두움이 임하게 한 다음에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너의 씨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의 괴롭힘을 당하리라. 약 400년 동안에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역사가 있게 된대요. 이게 무슨 역사일까요? 이집트죠. 그 이야기가 이미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구출될 것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게 됩니다. 16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16장 1절의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그래, 좋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었고요. 사레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 나 이제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에? 나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사레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좀 그렇다. 아이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내 여종 하갈이랑 동침하시오. 그래서 아이 낳읍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욱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대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자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게다가 운 좋게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가 옛날에 드라마 여인천하 보셨습니까? 여자들의 아들에 대한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쟁탈전. 그러니까 아들 낳았죠. 이제 여종에서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또 좋아했겠어요. 어깨가 으쓱 되니까 이제 내 아들 하다가 더 나간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을 잊게 되고서 이제 자기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말을 무슨 말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이도 못 낳으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멸시라는 건 좀 강력하게.
왜냐면요, 더 나아가선 사례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예요. 여보, 나 도저히 못 참겠다고. 아들 낳은 거 인정해요. 좋아요. 내가 못 참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안에 여자들이 싸움이 나면 남자는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는 사례가 여종을 쫓겨내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낸다는 건요, 지금 이런 당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로 죽는구나. 광야에 어린아이와 애기 엄마가 그냥 간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례가 보복을 해서 학대를 하게 되고, 결국 6절에 하갈은 도망을 하게 돼요.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다가 주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도망가는 중에 9절, 주의 천사가 그녀 누구죠? 하갈에게 이르되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밑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아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사례, 지금 75세 때 떠났어요. 지금 아들 안 주시니까 86세 그 여정 속에서 지금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러다가 인간적인 방법,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힘든 거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11절에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도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의 마지막 하갈이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86세더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빨리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내 건강의 회복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당연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조급한 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17장으로 들어갑니다. 어느덧 또 13년이 한 장 사이에 지나버려요. 이스마엘이 86세 때 나왔는데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너와 너의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하나님, 저 같으면 하나님 이제 지겨워요. 몇 년째 똑같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은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너에게 있으리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도요,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지금까지도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이때 때가 됐는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8절의 말씀, 그리고 9절부터 이제 너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겠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너의 뒤를 이을 네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의 뒤를 이을 너의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12절에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해간다는 거죠. 남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 13절 너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서 이제는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세요. 자, 이제 너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라. 너도 모든 조상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네 씨가 있겠다고 했었잖아요. 자손이 있겠다고 했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은요 점진성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에서는 작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뒤로 갈수록 계시록 신약으로 올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16절에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사라 그녀로부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자녀 중에서 아들을 주신다.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미가 되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왕들까지 난다는 이제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사레 90세 이 이야기를 듣고서요 웃었다는 거예요. 웃었어요. 그러고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저 지켜주시고 그래도 보호해주시고 많은 위협 속에서 해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18절에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내려놨어요. 이제 이스마엘이나. 근데 이것도 불신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9절에 참으로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름까지 정해주십니다.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요. 21절에요. 내가 내년에 이제는 시기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년에 정한 때에 아들 이삭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남자의 성기에 하나님께서 자르는 표피를 자르는 게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르죠. 고통이.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 어린아이 난지 8일 만에.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별된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믿음이 따르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아픔이 없다는 것은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 대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좋은 핸드폰을 요즘 사십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비싼데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는 게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위에 대가들을 지불하는 게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가 그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고요. 자, 18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새 남자가 등장합니다. 주께서 1절 마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셨대요. 날이 더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요, 저쪽에서 새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새 남자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지 가지 마시고. 새 남자가 왔는데 오 주여 나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음식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 10절에 그분께서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부터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지금 저기 장막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너에게 돌아오리니 보라. 사라가 딱 듣고 나서 누가 왔는데 나에게 아들이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가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다. 폐경.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죠. 이젠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더 젊었었더라면, 내 신체적인 기능이 온전히 작동됐더라면 가능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그때. 그러므로 속으로 웃으며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14절에 주에게 말합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세 남자가 소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행할 바를 내가 보겠다. 그들이 어떤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의 부르짖음이 크다. 거기에 지금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께서 두 천사와 함께 이제 거기를 보러 가시겠대요. 그리고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가게 되고요. 소돔의 악이 심하다고요? 소돔에는 지금 제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거기를 지금 심판하실 건가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도 함께 나쁜 사람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을 다 심판하실 건가요? 안 할 거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45명이 있습니다. 안 할 거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40명은요? 안 할 거다. 30명은요? 안 할 거다. 20명은요? 그만 물어봐라. 안 할 거다. 결국 10명까지 안 할 거다. 그 넓은 땅에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 많은 사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기회 더 줄게. 그만큼 악한 세상. 저는 사람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요, 그 사회가 어디까지 악할 수 있을까? 지금 세상 경제 이야기 들어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들어보면서, 안락사라느니 지금 논쟁되고 있는 거, 아이들 이제 자유롭게 유산시키는 거라든지,
뭐 동성연애 허용부터 해서 마약 허용부터 해서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거 가운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타락의 극치는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걸 보면 동화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성경 속의 이야기. 옛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했지만 제가 자랐던 그 한국 땅에선 볼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빨리 세상이 악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인 10명이 없다는 게 가능하구나. 이 세상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안 좋은 생각이 이제는 들더라고요. 결국 1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녁 때에 이제는 세 천사 중에서 두 천사가 오게 됩니다. 한 천사는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또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그들을 또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롯의 접대가 달라요. 아세요? 자, 여기서 18장 3절에는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가지 마소서. 나 떠나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롯은요 온 밤을 묵고 일찍 일어난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가소서예요. 이 이야기를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롯은 지금 뭔가 자기의 문화적 배경과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는 안 될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빨리 이따 가세요.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으면 사람은 평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 있지도 못해요.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과 같이 있는 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모임도 끝내고 갔으면 좋겠는 거고요. 좋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나고 가라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도 있는 거예요. 가소서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내가 지금 그 주천사는요 거리에서 지금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 소돔이 어떤지 봐야 되니까.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도 보고 그걸 보러 왔으니까. 예? 롯이 3절 간절히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 가지 마세요. 간절히 조르는 거예요.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이곳에서 밖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밖으로 가지 말고 간절히 조르니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르먹는 빵도 구워서 베푸릅니다. 근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 도시의 남자들, 소돔의 남자들, 즉 늙은이든, 재밌어요,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막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을 에워쌉니다. 오,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을 쌀 정도. 아무튼 늙은이든 젊은이든 했으니까요. 오더니 롯! 문 열라! 문 열라! 이 밤에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늙은 남자랑 젊은 남자들이 너희 집에 온 남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갑자기 이 폭군이죠. 이건 갑자기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누군가가 와서 형제님! 나 그 사람이랑 놀 거니까. 불쑥 온 거야, 불쑥. 아주 무례하면서. 그리고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리라라는 표현이 우리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쓰이는데요.
자, 4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알매 그녀가 수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방법, 사랑의 그 관계를 성경은 안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늙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 남자를 안다는 것은요,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죄가 가득한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행동이 더 웃기죠.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대로 문을 빨리 닫는 거예요. 등 닫고 문을 못 들어가게. 탁. 여보세요, 왜 그러시냐? 롯은 아마 그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과 문화를 잘 알았을 겁니다. 빨리 문을 닫고서 나가서, 이러지 말고 여기는 내 손님들이니까 나에게 2딸이 있습니다. 나의 2딸이 있으니까 내 2딸을 데리고 가서 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하는 내 딸을 알지도 못하는 어떤 그 나쁜 사람들한테 내주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피부치, 내가 낳은 자식을 주는 그런 개념, 성 개념 자체가 완전히 타락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물러서라. 내가 너희 2딸 말고 지금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과 함께 그들을 강하게 밀치는 겁니다. 자, 9절 하반절에 곧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아가 문을 부수려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워요. 저는 빼짝 말라서 힘도 약한데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와서 저를 밀치고 막 내 가족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 전 무서워요. 결국에는요, 그 2 천사가 그들의 눈을 모두 멀게 합니다. 레드슨! 다 눈을 멀게 해서 문을 찾기 어렵게 하는 거죠. 천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11절에 보면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하더라.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눈을 이제 보지 못하는데도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래도 문을 찾으려는 그 모습은 아닌가. 아주 추악한 그 인간의 본성.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는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해서 너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2딸과 2 사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가족 비상소집이 있었겠죠. 가족들 다 모여. 자, 지금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우리 빨리 짐을 챙겨서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누가? 사위 2이. 장인어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에? 많은 여자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나쁜 짓 마구마구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좋은 곳에서 결국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할 때에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농담으로 여겨져요.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요, 우리가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같이 천국 가길 원한다고요. 알겠는데 안 믿어. 당신 좋은 사람인 것도 알겠는데 안 믿어. 그런 거죠. 아침이 되매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의 아내와 2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에 불법이 가득하여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근데 16절입니다. 그가 망설이매.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망설이는 거예요. 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나도 그 죄악에 물들었거든요. 롯도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 하면 안 되는데, 뭐 담배라고 해야 될까요? 중독성이 있는? 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우, 써. 아우. 하지만 1년, 2년 가다 보면 이게 없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걸 끊으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죠. 망설이면 안 되는데 그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망설임에 결국에는요, 그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나와요.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소알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 죄악스러운 이 땅은 마음에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혀 1도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마.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 네, 롯의 아내가 뭐 그리 아까운 게 있었는지, 에이! 결국 2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받게 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게요, 성경은요 절대로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평안 또한 주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들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거죠. 왜? 우리는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바라는 것들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이 돼요. 이제 롯과 결국에는 두 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에서 술은 안 좋은 도구로 쓰입니다. 지금 현대역 번역들은 이것들을 모두 포도주로 번역을 다 해버렸지만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있죠. 저희 성경은 이제 포도즙으로 바르게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서 안 좋은 이야기가 얘기되기 전에 이제 롯이 포도주를 먹게 돼요. 왜 먹었느냐? 이제 롯의 두 딸이 어디서 지낸 문화적 배경이에요? 소알에서 지내던 친구들이에요. 딸들이. 그러니까 조신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맑은 정신으로 내가 좋은 아내가 되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이를 이제는 갖고 싶은데 주변에 남자가 없으니까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남자라고는 제가 참 이런 얘기하긴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뿐이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딸은 모압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요. 작은 딸도 다음 날에 이제 또 포도주를 먹이게 돼서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베남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고요. 결국 이들은 훗날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암몬의 조상이 돼요. 근데 이걸 성경 역사적으로 쭉 가게 되면요,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암몬도 마찬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돼요. 결국에는요, 열왕기상 보면은 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렇게 또 쓰임 그렇게 안 좋은 역사를 갖게 되는 혈통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20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또 여기서 재미난 사건이 또 하나 있게 되죠. 그랄 왕의 만남이 또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고향 땅을 떠나 나오고
이집트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고 다양한 하나님의 구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멋진 아브라함,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랄 땅에 머물 때 또 누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랄랑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데려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쁘실 건가요? 그러게요. 이제 나이가 물론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수명이 길긴 한데 결국에는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우리 사라를 데려가요.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사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7절 꿈으로 보호하십니다. 3절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가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데려온 여인으로 인해 너는 죽은 자가 되리니 그 여인은 한 남자의 아내니라. 또 그 여자 건들면 죽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자, 너 왜 거짓말했냐?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너 네 아내면서 왜 누이라고 거짓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누구의 아내가 너무 이뻐. 그러면 남자를 몰래 죽여서 내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던 배경이니까 아브라함도 무서울 만하죠. 내가 왜 이쁜 여자랑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결국 아비멜렉은 사라를 풀어주게 됩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 또 그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며 재물과 함께 그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자, 이 재미난 사건은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 보니까 아비멜렉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를 탐하고 이게 더 있었겠죠. 이쁜 여자 만나서 자기 또 대를 이어가려는 그게.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이를 갖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에 있어요.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숨어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적고 하는 것들이 미래를 알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삭이 나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의 출생이 우리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